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임재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주 앞에 나아감에 그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을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온 나라에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우리 안에 참된 건강과 평안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나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힘을 얻고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나라가, 아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특별히 건강하고 자기 몸을 은혜 가운데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이제 마음껏 교제하며 사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킬 수 없어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과의 거리가 더 좁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신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니 온 세상이 두렵고 떨림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건강과 평화가 안정과 그리고 참된 교제와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즐거운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루빨리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 일어나서 295장 찬양드리며 드리님을 봉헌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드림은 그들의 믿음이요, 그들의 드림은 그들의 소망이요, 그들의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사명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들이 거한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달아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결단의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말라기에 약속한 대로 채워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발전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즐거운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이 예배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들의 그 예물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11시에 또 이것이 녹화되어서 12시 반부터는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우리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라요. 없으면 저 교회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가능한 한 2m 정도 띄어서 서로 이렇게 앉으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믿음 및 예배 생활에 힘쓰시고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혹여나 또 인간관계까지 멀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오히려 성도들 간에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으니까 좋은 교제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침의 광고가 없는 이상은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죠.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4월 둘째 주일은 부활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우리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두의 건강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회복과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공동 식사가 없습니다. 당분간. 근데 오늘 우리 김선미 집사님께서 여러분들도 식사하실 수 있도록, 물론 개인적으로 가져가셔서 식사하시라고 김밥 준비해 주셨으니까 잘 받아가셔서 좋은 식탁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어제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는 바로 이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아마 이 고민을 제일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하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또 카페를 가도요, 그냥 커피가 아니잖아요.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어떤 커피를 마실까? 아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카페 가서 또 그 메뉴판을, 늘 보는 메뉴판을 또 보고 한참 서 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미 다 정해버렸습니다. 짜장면집 가면 볶음밥. 카페에 가면 무조건 아메리카노. 고민 안 합니다. 딱 정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고민과 또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 또 교회를 갈 때는 무엇을 입고 갈까? 다 그런 고민을 걸치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그 앞에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면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적어도 둘 이상이 있으니까 고민과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길이 하나인 건 없습니다. 아니 외길도 있잖아요. 맞아요. 외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외길에서는 선택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 외길에서는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갈까 말까. 그리고 천천히 갈까 빨리 갈까. 그러니까 아무리 외길에도 선택의 폭은 항상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느 광고의 말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광고합니다. 10년을 좌우한다. 아니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겠죠. 자, 신앙인들에게 선택은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아니 스스로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선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믿음의 선택이 있잖아요. 새로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의 그 선택이 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은 하지 않을 고민과 선택을 예수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잖아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우리는 한 것이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어떤 것은요, 쉽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가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런 일이 살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와 이번 주에 함께 고민해 볼 내용이고 한번 하나님의 뜻을 들어볼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래서 1차 때에는 지금의 터키 지방인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고요.
그리고 2차와 3차 때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즉 그리스 쪽, 마게도냐, 그리스 그쪽을 쭉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3차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그 선교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러한 길인데 그 길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 편치 않냐면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 20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3차 전도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가요? 돌아가는 그곳에 자리를 반기는 게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성공적인 선교를 마치고 갔으면 열렬히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그를 파송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정말 그를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교인들입니다. 이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더 벼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유대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본다면 자기들을 배신하고 쉽게 말해서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선교를 다니는데 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유대교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을 전도해서 기독교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편을 또 끌어가는 그들의 보기에는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지켜봤던 그 율법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있는 그 바울 사도야말로 바로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주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그 극성 지도자들과 열성 그 유대교인들은 이제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벼르고 있는 거죠. 왜? 그를 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적을 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뒤에 2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마실 것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모여든 그 특공대가 40명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미 그러한 일이 있음을 그에게 감동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먼저 그의 주변 사람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그 주변 사람들은 어땠어요? 가지 많은 쪽에 손을 들어주었죠.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왜? 가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알고 있고요. 또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도 만류하는 그 길을 가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그 만류하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랑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낫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말과 마음은 충분히 받았지만은 사실 그들의 말을 듣지는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들을 떠나오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 왔을 때에도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예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말로 통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띠를 가져다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방인,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을 듣고 빌립과 빌립의 가족들, 또 그곳에 모인 많은 바울의 그 측근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또 중요한 우리 지도자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선뜻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흔히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 돼야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울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님, 아직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이 아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이렇게 일찍 죽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손에, 하나님도 손해일 겁니다.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당신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 얘기를 막을 수 있고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임을 바란 걸까요? 하나님의 뜻인 것과 하나님의 뜻이길 바라는 것은 항상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추론과 그리고 자신의 바람을 쉽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합리적인 추론과 자기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포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아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 합리적이고 또 자기의 바람이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어느덧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확고한 그 생각으로 바뀌는 경우를 우리 삶 속에, 또 내 일 속에서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의 합리와 나의 바람으로 쫓아가는 것은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갈림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바울에게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런 여러 차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 여러분, 죽는 줄 알면서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설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죽기 하겠어? 잡히기 하겠어?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론과 받은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감동의 이야기로 그를 설득할 거예요. 설득해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 가는 길이 잡히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필사의 각오라 그러잖아요. 그는 이미 선교지에서 떠나올 때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앞에로 가서 20장 24절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미 그의 뜻은 확고한 걸 볼 수 있어요. 죽으러 가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는 지금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죽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했다니까 마치 그의 사명이 죽음인 줄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바울이 죽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죽음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지 죽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난 죽으러 갈래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내 생명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을래 죽지 못해 환장한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비전의 사람, 목적이 이끄는 삶, 바로 이거예요. 그에게 비전, 목적, 목표,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갈림길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갈림길에서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솔직한 고민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이 일이 당장 나에게 주는 결과 때문에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당하게 되는 고통, 당장 당하게 되는 손해, 당장 당하게 되는 멸시와 천대, 비난, 그리고 창피함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장 이 길의 결과 때문에 당장 일어나는 그 결과 때문에 갈등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의 사명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각오고 바울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주는 이 갈림길에서의 자세는 바로 앞의 결과를 보지 말고 더 멀리 표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림길 앞에서 고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바울이 주는 첫 번째 답변은 바로 앞을 보지 말고 더 먼 우리의 비전, 사명, 표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사람은 길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길눈이 밝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잘 찾냐면은 항상 내가 도착해야 될 그 목표 지점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항상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 이렇게 꼬부라지고 막 그래도 내가 가야 될 병원 저쪽쯤이니까 항상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때에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길치는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길만 보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갈림길의 선택은 길이 아니라 길 뒤에 있는 표대, 목표, 즉 사명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길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그 비전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길이 꼬불거리고 갈래길이 많아도 항상 목표 지점이 어느 방향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결국엔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치는 앞에 길만 보고 길만 따라가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서 놓치게 되는 거죠. 갈림길의 선택은 길이 아니라 길 뒤에 있는 목표, 사명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명이 없고 목표가 없어서 우리는 당황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갈림길의 고민은 그 사명을 들이대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 많아요. 문제는 내가 무슨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차량 내비게이션을 보세요. 여러 갈림길에서 고민 없이 길을 정하지 않습니까? 왜요?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아무리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이라도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갈림길에서 그 어떤 조언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죠. 목표가 설정되면은 아무리 길이 수갈래길 나와도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확고한 사명의식으로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자 결국 그의 만류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어볼게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무리 이렇게 사랑으로 또는 선의로 얘기를 해도 그의 의지가 확고해서, 사람들이 바울이 얼마나 고집센지도 알고 있잖아요. 강직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서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의 길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위인도 못 돼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옳은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합리화에 더 빠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욕망이 그릇된 것도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옳고 그름이 우리가 그 길을 정하는데 원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나의 이 여러 갈래길에서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헷갈려요. 분명하지 않아. 여기도 그런 것 같고 저기도 그런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사인 저에게 상담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사람들은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요,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모를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헤아려 보지 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헤아려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사명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길들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명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방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떨 때는 진짜 아무리 내 사명을 보고서도 이 길도 맞는 것 같고 저 길도 맞는 것 같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더 고민스러워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그게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어느 길이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가 사실은 갈림길에서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은 다름 아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길? 그럼 주님이 원하는 길임을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혼자 가면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의 뜻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길도 주님 없이 가면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옳은 길이고 정말 아무리 봐도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길은 틀린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세요. 분명히 옳은 길,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틀린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잘 들으세요. 주님 없이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 없이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말. 사실은 그 말은 모순이죠. 주님 없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왜? 주님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 없이 주님과 무관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갔다 그러죠. 그러나 마지막 끝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옳은 거라고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인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내 안에 있다면 오히려 어느 길인지 모르는 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혹시 내가 주님 놓치고 이 일을 가는 게 더 두려운 것이지 이 길이 맞느냐가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요. 무조건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길이 주님이 계시는 길인지, 주님이 이 길에 나와 함께 계신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면서 갈 때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뭐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면은 그 길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는 갈림길에서 고민을 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면 안심하세요. 아무리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길을 앞에 두고 고민하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는 그 길. 그 길이 주님의 길인 거예요. 어느 길을 갈 거냐?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갈 거냐? 누구의 시각에서 그 길을 결정할 거냐?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어떤 길을 가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 더 주님 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그 길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중심,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비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잘 정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또 아무리 선택하기 곤란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럴 때 주님 손 더 꼭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인 줄 알고도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류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 놓여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받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과 함께 손 꼭 붙들고 마지막 그 끝에 아버지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많은 고민과 갈림길에서 고민과 어려움 많으셨죠. 그런 가운데도 여기까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감사하시고요.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많은 날 동안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표대를 정해서 어떤 갈림길이든 그 표대에 비추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도무지 어느 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그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중요한 거는 길이신 예수님을 결정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왔든 이제 남은 나의 삶의 수많은 선택 속에 오늘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서서 길잡이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비전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삶을 돌아보고 깨우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갈림길 놓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길이 중요하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길만 보지 않고 그 길 뒤에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와 표대, 하나님 주신 사명, 비전을 가지고 평가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길이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길인 줄 믿습니다. 행여나 나의 생각과 욕심과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곡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여서 거짓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놓지 않냐고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그 길 끝에서 나를 안아주실 그 믿음의 자리에 다 걸어가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죽음의 동포가 있더라도 바울사도와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그 갈림길에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많은 갈림길이 있었지만은 무사히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예배의 자리에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예배를 마치고 뒤돌아서도 또 많은 갈림길이 놓이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길을 보고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뒤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비전, 목표,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당장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일지라도 표대를 향해서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무지 기도해도 알지 못할 때는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한 길을 걸어가는 용기도 허락하옵소서.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손 놓고 혼자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님 손 붙드는 자가 옳은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가족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달의 찬양 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걸어가는 주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길 내어주시는 주님, 오직 길 대신 주님의 손안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그때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주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